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심겨진 인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주보고 곁에분과 축복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인사하고 잘들 가시라고 빠이빠이 하고 들어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목사님 기도 덕분에 그 답답했던 일이 좋은 일이 돼서 참 잘 됐습니다. 기도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셨거든요. 첫날부터 그런 소식이 들렸으니 안 봐도 훤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희로애락이라는 그런 삶에 정말 중요한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솔직히 그 희로애락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우리는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네가 복의 근원이듯 네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고. 이 세상의 복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이,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희로애락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인생은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경계가 되어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하죠. 자존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오늘 살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이다. 그 믿음이 자신의 존재감으로 인식한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모인 그 무리들 앞에 외치시는 거예요. 복되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 그 흔적을 붙잡고 살아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잘 살아냈지만은 점점 세상의 물결에 휘둘린 끝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잃었고 자신들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은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그룹들이 내려와 마차 위에 싣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과연 성전이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살았으니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겉모습은 자기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우리가 왜 망해? 끝까지 그렇게 우겼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의 근원의 삶이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등지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 그 뒤로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에 뿌려진, 이 땅에 심기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금석과도 같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존재감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너무 먼 것 같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안 읽게 되고 잘 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내가 울어야 됩니까? 왜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인생은 기어이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견딜 수 없는 그런 중압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미약하고 나약한,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문제 있을 때, 아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전부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직도 내게는 전부입니다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갈망하고 인정하는, 내 아픔도 내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조금 더 차원 높은 마음으로 희로애락을 넘어선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용기 있게 아멘 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어진 이 땅의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기도합시다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믿을 수가 없는, 그게 현실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코앞에 당면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놀랍도록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지금도 동화책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러면 거기에 마녀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마녀가 얘기하잖아요. 책들 안 읽으셨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백설공주를 죽이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자기가 예쁠 줄 알았나 보지. 예쁘니? 백설공주가 있다고. 어? 결국은 그게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굳이 마녀가 아니고 백설공주가 아니어도 거울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거울아 거울아 나 예쁘게 해줘. 그러면 거울이 여러분들의 피부톤과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헤어의 결을 딱 분석을 한 다음에, 주인님, 화장품은 뭘 쓰고요, 베이스로 뭘 좀 발라주시고요, 입술 립스틱은 이 색이 좋습니다 라고 짠 하고 바꿔서 내 사진을 딱 띄워줘. 그 화장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어우, 대단하신데, 그러면 사죠. 그거 딱. 이제는 거울이 나를, 내 미모를 분석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007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 007 영화 정말 재밌어요. 아주 그냥, 예? 막 옛날 거부터 쫙 모아가지고 쉴 때는 그거 한번 쫙 한꺼번에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무기들이나 그 과학 나오는 얘기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내 앞에 있어요. 저 어릴 적에 누구예요? 피어스 브루스논인가? 뭐 하여튼 그 007 나올 때 007이 큐가 선물을 주는, 무기를 하나 주는데 BMW였어요. BMW 딱 주는데 요 핸드폰 하나 같은 걸 줘요. 딱 가지라고. 왜요? 그걸로 조절을 된다고. 그래갖고 막 조절하는데 돼.
그 영화에서 보면 그걸로 정말 위기를 모면하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막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 차가 기가 막히게 지금 돼요, 안 돼요? 하잖아요. 그 정도의 좀 미래지향적인 스토리들이 지금 있거든요. 요즘 마지막 시리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배우로는 마지막이래. 여러분, 하나의 그 테마를 가지고 6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60년. 60년. 이게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전자 지도 얘기했죠. 우리도 유전자 검사 할 수 있어요. 100만 원만 내면 해준대. 옛날에 한 2, 3천만 원 했던 것이 100만 원만 내면 내 유전자를 딱 검사해가지고 딱 해서 우리 가문에 선천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이런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 그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해를 통해 그걸 딱 도려내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선천적으로 내려온 질병이 정리가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자식들에게는 이제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안심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다 돼. 다 이제 그냥 잘 살아. 그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류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백신, 그 메신저 리보엑산 이 원리를 가지고 백신을 지금 맞고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이런 과정의 하나의 뭐라 그래요? 하나의 좀 실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뭔가 굉장한 게 또 하나 나오거든. 한 5년, 10년 후에는 이제는 암 환자들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맞은 백신은 옛날처럼 백신을 그 유행하는 그런 감기 뭐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항체를 생기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내 몸에 주입을 해서 내 몸 안에서 단백질, 항체가 되는 단백질을 스스로 뽑아내는 그 원리로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그게 파이자하고 모더나예요. 그럼 이 파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이제 뭘 연구하겠냐? 내 몸에 있는 이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안 좋은 질병이 있을 때 뭐 가문에 무슨 뭐 암 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항체를 내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과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발전되고 발달되는데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이 원리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할 필요도 없고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칙소의 근육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유전자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네? 에디트한다 그러죠.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 낳자마자 강호동이 되는 거야. 낳자마자. 이게 고돌 상황이고 우린 그 문턱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팬데믹 때문에 맞는 백신이 아니라 이 백신이 이 원리가 앞으로 인간의 생활과 문화를 엄청나게 이전보다 나은 건강한 질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갖습니까? 기도의 필요성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날 세상인 겁니다. 1970년도에 독일의 생어 박사가 게놈 해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뭐 교계에서 막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위된 도전이다 어쩌고 막 얘기하지만 이게 가져올 파급 효과를 미처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거 해놨더니 병자가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2001년 31년째 되는 해 미국과 영국에서 게놈 지도를 딱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까? 2008년에 한국인의 유전자 지도가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앞서 얘기한 일들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있는 현실이에요. 굉장하죠.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질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를 정도로 향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문화에 사는 인생들이 뭘 생각합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아니 1918년 팬데믹 때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무슨 백신이 있었고 무슨 치료제가 있었습니까? 아프면 죽는 것밖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예배당 문턱이 달아없을 만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십몇 년 됐지만 9.11 테러 있을 때 미국의 뉴욕 센터가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날, 그때 뉴욕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주부터 예배당이 사람들이 꽉 찼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넉넉했고 살기 좋았고 자랑할 게 많았고 하나님 없이 살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을 사는 우리가 예전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구약 원어를 공부할 때 이제 성경을 구약으로 해석, 구약 히브리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구약 해석을 알려주는 원서책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온 인류의 답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자, 보세요. 뭐 시간이 뭐 아침에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게 부흥의 서론이어가지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아주 진을 빼고 다들 집에 갔어. 나도 진 빠지고. 창세기 4장 끝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그 족보에 뭘 설명하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는 목축하는 자가 돼서 기가 막히게 목축하는 아주 기술자가 됐고 하나는 건축을 하는 대표적인 장인이 됐고 하나는 음악, 통소를 만드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됐더라. 쫙 얘기해요. 자,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살기 안 좋은 세상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서. 신나는 세상이지. 인간의 삶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가인의 후손들 얘기였습니다. 창세기 4장 끝자락에 딱 두 줄 나오는 게 있는데 아담이 셋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에노스라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두 족보와 계보가 싹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가문들과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고 사는 가문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시작이 아담의 후손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가인 얘기보다는 아담이 셋을 낳고 쭉 그 다음 셋이 누가 낳냐? 노아를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 여러분 엄청 오늘 잘하셨네. 이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된 다음 노아의 아들들 셋 중에서 또 구분이 돼요. 역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고 구별된 것은 뭐였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노아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계보는 역시 따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얘기죠.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생각을 집중해서 연구를 해서 문화와 삶의 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미 하늘 끝에 닿는 배를 쌓는 기술이 있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해냈습니다. 그 시대로 보면 충격이죠. 굳이 그렇게 높이 안 쌓아도 돼요. 그 넓은 땅에 인구 밀도도 낮은데 뭐로 그렇게 높이 쌓아요? 광야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세상은 기어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대에 그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뭐하자? 흩어버리자. 그리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도 말이 안 통해. 다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
지금 사는 것과 뭐가 달라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시작하신 믿음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문화와 세상의 삶의 질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 갈망하는 인생을 찾는다 안 찾으신다.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믿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잘 살아냈을 때 그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살다 보니 이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세워놔도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닌,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그야말로 종교인이 된 겁니다. 그 티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거룩한 티를 내고 그리고 가면 그만인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됐어요? 돈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멀리서부터 재물 싸질머지고 오지 말고 여기 와서 사면 된다고. 그 틈을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고하지 말고 와서 사라고. 재물은 준비되어 있다고. 돈만 갖고 와서 재물을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정성껏 힘을 다해서 내가 정성껏 기른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됐는데, 양 울타리도 구별해서 키웠는데 이거 짊어지고 가야지. 흙 밟을까봐 술에 태우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 산골짜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장사꾼들이 안 되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꾼들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은 재물들은 흠이 있는 재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뭘 줘? 돈을 줬어요. 그 다음 재물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구별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드립니다. 갔는데 제사장이 딱 보더니 요거 흠이 있다. 이 재물은 드릴 수가 없다. 아니 이거 1년 동안 키웠는데요.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에 가면 재물 파는 데 있더라. 다녀와라. 갔다 와요, 안 갔다 와요? 한 번 갔어. 그 다음엔 생각을 하겠지. 내가 뭐로 이걸 싸지머지고 거기까지 가? 힘든데. 그냥 뭘만 가져가면 돼? 돈만 가져가면 돼. 돈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나도 좋은데. 돈은 좋아요. 왜? 할 수 있는 게 많은 세상이 돼버렸거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쓰는 사람이 못된 거지. 어디에 쓰느냐가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돈 보고 나쁘다 그러지 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의 말씀보다는 돈을 쓰임새 있게 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쓰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복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난했습니까? 동네 부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성경 읽다가, 구약 성경 읽다가 감동 강화 받아가지고 노비문서 태워주고 착한 노비들한테, 예수 믿는 착한 노비들한테 땅 떼어주고 노비문서 태워주고 나가서 땅 읽어먹으러 다 보냈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중에서 저놈이 미쳤다고 그렇게 몰아가지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어떤 무슨 삐뚤어진 왜곡된 무슨 민중신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을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바나바, 마가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의 집안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동네 부자였죠. 예?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죠. 뭐였습니까? 그 집안은요, 지중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이 키프로스, 그 두로에서 이어지는 페니키아 상단에 속해 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에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처음 사도 바울께서 선교에 있기 전에 바나바와 동행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리에 밝았거든. 있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준 거예요. 그거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데 자기 돈을 썼어요. 방향과 목적이 맞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때문에 그 돈을 팔았습니까? 내 이름 좀 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바나바를 저렇게 존중할까? 야, 저렇게 하는데 존중하지 않을 수 있나? 야, 우리도 밭들 팝시다. 팔았어. 팔고 가는데 마음이 이걸 꼭 나는 뭐냐? 죽 써서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 왔을 때 판 것을 숨기고 반만 내놓고 베드로는 좀 묻지 마시지. 그걸 또 물으셨네. 판 거 전부냐? 전부입니다. 어떡하냐?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죽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이건 많이건 내 돈 내서 성도들 먹이겠다는데 방향성이 틀렸어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에 나를 좀 껴둔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됐다는 얘기는 방향과 목적을 잃은 인생에게 하시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맞아. 그런데 굶고 다니셨어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150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송함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왜 유다의 마음에 궁전으로 가서 까부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만큼 군중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근데 주님은 그 군중을 데리고 왕궁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앞에 그런 제사장들과 욕심꾸러기가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면서 목적과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집이라도 깡그리 다 부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반대로 아버지의 집은 무너진다 하더라도 누릴 것 다 누린다 하더라도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자, 그 동네에 있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여인들 이름이 쭉 나와요. 수안나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내가 이름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수요일에 열심히 설교했는데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 내가 에스더라고는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뭔 말인가 했더니 내가 신나게 얘기하다가 모르게 하고 룻하고 연결한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룻이 에스더가 돼버린 거지. 이게 입이 바짝 마르니까 막 나오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알아서 다 소화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야.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듣는 귀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있는 사람들이었지. 왕궁 청지기의 부인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결국은 목적과 방향성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딱 가면
지금 사람들이 저 역시도 예루살렘 그러면 대표적인 건물 하나 딱 찍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 안에 있는 그 돔, 누런 돔, 황금돔을 찍고 있습니다. 나 예루살렘 갔다 왔어. 그렇게. 근데 저는 우리 성도분들하고 같이 가면 그 성전보다는 골짜기 끝자락에 있는 황금돔을 보려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요, 가장 빛나는 황금돔이 어떤 돔인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의 돔이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돔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 근데 저는 지금 그 무슬림들 사원된 황금돔 맨날 바라보면 뭐 할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1년치 연봉된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확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그 여인.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갈 길을 몰라. 제자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유단 옆에 야 그거 팔면 얼만데 그걸 갖다 거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기억이 되게 하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 순간의 길을 알아주는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거든. 그러니 그 기념교회가 얼마나 내 눈에 찬란해 보이겠습니까? 지붕이 진짜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황금돔보다도 오히려 그 돔이 훨씬 더 계곡 끝자락에 숨겨있는 돔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왜? 주님을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그 심령이 하나는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중국에 검은고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베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검은고를 딱 타면 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 자기가 태산을 생각하면서 쫙 연주를 하거든요. 연주하는 거는요, 이 연주자의 마음은 해보지 않으면 몰라. 딱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그걸 몰라줘. 그날 어느 날 공지가 오는 사람이 딱 와보니 태산을 생각하면서 쫙 연주하는데 그 사람이 쭈그려 갔더니 그 소리에 심취해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치 태산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베개가 연주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내 귀에는 당신이 지금 태산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다른 곡을 또 쫙 연주를 했더니 이 공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지금 저 굽이굽이 흐리는 이 땅의 어머니의 젖줄 같은 황하를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신나가지고 베개가 주구장창 둘이 만나가지고 검은 거 타고 해석하고 검은 거 타고 해석하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죽어버린 거예요. 혼자 검은 고를 딱 탑니다. 사람들이 듣는 동, 아는 동, 아는 동, 없는 동. 백야가 자기 검은 고 줄을 끊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그 뒤로 검은 고를 연주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 알아주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게 이름 잘못 얘기해도 알아는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말로 케미가 맞아. 어떻게 말을 해도 기가 막히게 해석들을 잘하기 때문에 검은 고를 분치르고 연주를 그 뒤로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기의 가는 길 딱 한 사람 마리아만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같이 맨날 밥 먹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어. 마리아는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돈은 여러분 평범한 여인이 1년치 연봉 가지고 향유 딱 하나 사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엄마들 향수 얼마짜리 사요? 비밀이지? 1년치 연봉을 가지고 향유 하나 살 정도면 집에 다른 향유 있겠어 없겠어? 미루어 짐작컨대 다른 건 없겠냐고. 근데 중요한 건 그중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부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있는 집 여인이에요? 없는 집 여인이에요?
그 사람 보고 나쁘다 그랬어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었거든. 뭐가 문제였습니까? 방향성과 존재감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희로애락을 넘어서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에는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있는 집 여인이었지만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얘기해요. 쉬운 말로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그리고 뒤로 쭉 가서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앞에 있는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주님 앞에 오기까지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진짜 말로 못할 만한 수모도 겪었고, 왜? 그 시대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가치관의 중심은 누구였냐? 일단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을 자기들이 이어간다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노고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흰옷 입고 성전 어귀에 딱 골목길에만 서도 존중하고 상석 내주고 식당에서도 대우받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칭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욕이나 먹었지. 가만히 보니 자기들은 예수님이 뭔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 게다가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제사장들 뭐 족보로 이렇게 따지는 이 사람들은 그냥 전통과 유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고상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우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부를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좀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해내는 사람들이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현재의 기준에 재해석하는 합리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안식일을 사이렌이 울리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그 뒤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생산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라이터도 켜면 안 되고 성냥도 그으면 안 되고 가스레인지 불도 켜면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상점문을 다 닫는데 여러분 아모스서나 이 소선지서의 이 예루살렘이나 북 사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외치죠. 왜?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 나는 안식일을 지킬 테니까 너는 문 열고 장사해. 그 너가 누구예요? 자기 집 이방인 노예들. 이방인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니까 너는 가서 장사를 해라. 나는 안식일을 지킬 때.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들이었던 거예요. 성서대에서 구약 가르치고 은퇴하셨던 선생님이 유학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기가 막히게 지킨다. 뭘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랫집 있는 아저씨가 요셉 아저씨가 올라와서 물을 뚫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미스타긴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도와달라 이제. 뭔데요? 그랬더니 냉장고 플러그 좀 꽂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고 당신이 하면 되지 그걸 날 불러서 그걸 꽂냐고.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는 코드를 꼽을 수가 없다고. 이 순간 죽었다는 것이 깨어나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냉장고가 지금 죽었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당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꽂아도 된다고. 그 냉장고에 내 거예요? 지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 지 거거든. 그럼 그냥 죽게 둬야지. 안식일인데.
그게 율법인데 합리적으로 내가 꽂지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냈네, 꽂아달라고. 엄마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안식일 딱 되면 가스불을 다 끄지를 않아요. 왜? 끈 순간 안식일 때 켜지를 못해. 왜? 불이 생성이 되니까. 지혜로운 엄마들이 이 사두개인적 사고에 의해서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될 때 가스불을 끄지 말고 제일 작은 불로 줄이자. 그리고 뭐예요?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겠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없었겠어요? 더 심했겠죠. 또 한 사람들이 SNF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예 세상과 담 쌓고 살아야지 하면서 사회 쿰란이나 뭐 이런 지역에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성경 읽다가 아도나이,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목욕하고 붓 갈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자기들의 공동체에 목욕탕이 딱 있었습니다. 필사자들 있는 곳에는. 왜? 목욕하고 나와 쓰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정신, 가치관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자면 헤롯 당들. 당시의 시대에 억눌리는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내야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이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헤롯 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헤롯 당이었어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였습니까? 아니 이 수천 문중을 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저 헤롯을 박살을 내버려야지 성전으로 가시냐고. 내가 줄을 잘못 섰군. 그리고 뭐합니까? 뛰쳐나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헤롯 당이 유대 사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 걸 알만하죠. 그런데 그런 무리의 영향을 벗어나서 지금 어디에 온 사람입니까? 집과 전토를 벌이고 애들 손잡고 어디까지 왔어요? 갈릴리 촌구석 산자락에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심으신 가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기 위해 준비된 심령 삶이라고. 그러니 앞으로 이 천국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 늘 위기의 시간마다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게는 있나? 내 방향과 목적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나? 검사하고 비춰볼 거울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이 망가지면 빈수레가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 삶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낸 거 아니에요.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도, 마음이 청결함도, 가난함도, 애통함도 다 방향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그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삽니다. 천국을 펼쳐가는 사람으로 도구로 복이 있는 복의 근원이 바로 납니다 하고 살아나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땅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방향성과 존재감을 인식하고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닫히는, 존재할 수 없는, 그게 보편적인 사고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찾고 그걸 내 존재감으로 인정하고 내가 어디를 향하는지, 과연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이 가난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함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가난이라는 푸토카스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헐벗어서 구걸하는 상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는 얘기는 내 마음이 헐벗어서 구걸하는데 무엇을? 방향이 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유대 사회의 모든 철저한 모든 것들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갈릴리 호숫곁에서 주님을 섰던 그 사람들. 그게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러니 얼마나 한결같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방향성과 존재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후에 다가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모였어요. 저는 둘째, 셋째 그거는 우리가 안 봐도 될 것 같아. 왕도 아니고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부경한 우리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을 시험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주님이 만난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스스로가 무너뜨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쳤거든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걸 주님 보게 하십니다. 솔직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험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험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내 방향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까꿍하고 넘어가서 내 존재감을 마저 팔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아요. 파우스트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괴테가 쓴 파우스트가. 그 시대의 지성, 의학, 과학, 신학까지 연구한 괴테가 20년 걸쳐서 기록한 읽어는 봐야 돼요. 몇 번은 읽어는 봐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짜증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 난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전을 읽으라 그런지 그때 알았어요. 고전을 그래도 읽어놓으면 아니 뭔 레포트를 막 나랑 상관도 없는 그리스 희곡 차라리 춘향전을 쓰라 그러지 왜 나보고 그리스 희곡을 쓰라 그러냐고. 처음에는 투덜투덜 했는데 해가지고 몇 개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잖아요. 그땐 지 아내는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바빠. 설교 준비 하루에 일주일이면 새벽 예배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 때 이미 우리 원로 목사님이 훈련을 세게 시켰어요. 설교 준비 너무 힘드니까 이건 좀 당신이 대신해 줄래? 그럼 착해가지고 제 레포트를 대신 써줬습니다. 혹시나 우리 선생님이 그거 보고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걸 읽으라는지 알겠어. 네? 생각해내는 게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 동네랑 우리랑. 영화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영화는 맨날 무슨 물레방앗간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나, 무슨 깡패 등장하지 않나, 욕지거리거리 다 나오는데 저 동네는 영화는 터미네이터가 나오도 성경 얘기가 나와. 이게 다른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나오는데 이거 하는데 그래도 성경 얘기를 거기 하고 있더라니까. 요한계시록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뭐예요? 고전의 창의력이었죠. 스토리들이 많아요.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묻혀 살았는지,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문화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거 지금 연구할 때 단백질 분리해서 뭐 복잡한 용어예요. 그거 처음 얘기한 그 제니퍼 박사님이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그런 화두를 던져요. 창조의 주인, 창조의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의술을, 기술을, 과학을 활용해야 될 지혜를 연구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긴 해. 하지만 이게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그 공공혈령에 뭐가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100만 원만 주면 그거 딱 하는데 그러면 자기 후손들 위해서 안 하겠어요? 보편적으로 하게 될 시기가 온다니까요. 속도의 차이지. 그럼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해킹 집단이 그 컴퓨터에 내장된 유전자 정보를 딱 훔쳐가.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이 있어. 어? 그러면 그 유전자를 딱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독을 딱 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뭐 청소하시는 분이나 뭐 버스 기사나 뭐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묻혀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야. 새로만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이면 가정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비서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물 떠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커피를 딱 타온단 말이지. 오늘 일과는 뭐만 설명을 쫙 하면서 커피를 딱 가져왔는데 이 커피잔을 가지고 오는 비서가 그 독을 딱 어디서 묻혀갖고 들어왔어. 딱 말했어. 딱 말했어. 1분 내로 죽어요. 1분 내로. 왜? 그 사람만 죽여. 이 독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007을 보십시오. 가능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서의 기술들이 악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의 문제였습니까?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목적과 존재감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담쌓고 자라서 정말 세상의 문화에 문외한 일대가 많습니다. 제가 신문을 주장창 하루에 몇 개씩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우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돼도 여전히 어른들이 해왔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놓치고 싶진 않아.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야 한 거래요. 유전자지도 없을 때도 우리는 아프면 기도받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했거든요.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그 존재감으로 이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고 말빨이어야 되죠.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른쪽 무릎이 제 일생에 참 아킬레스건이라면 오른쪽 무릎이에요. 군대 때는 참 악독한 고참 하나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 했더니 지금 그러면 뭐 징계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어쩌고 얘기 나오더라고 쭉. 불행하게도 그때 군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군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땐 그런 게 없었어. 법이고 뭐고. 그냥 지금도 이 날구졌거나 겨울이 되면 이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오른쪽 다리가 고등학교 때는 고3 때인데 이게 종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이 조선시대의 왕들이 죽은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기거든요. 종기. 근데 그게 내 무릎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병원 가야 되는데 어릴 적에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거나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내 이제 고등학교 공부 끝나면은 자율학습까지 이어지고 학교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팅팅 붓고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조퇴 좀 해주십시오. 무릎을 딱 보여주고 붕대 감고 있는 무릎 보여주고 나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 선생님은 내가 병원 가는 줄 알고 조퇴증을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정문 나와가지고 거기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버스를 타고 종로를 해가지고 교회까지 갔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낮에. 야 목사님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게 일주일째 거기서 나 지금 다리 구부리지도 못하고 여름 팔팔 나고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보더니 서랍을 딱 연고 하나를 딱 끊었는데 내가 보기에 무좀약 같아. 근데 그걸 갖다가 딱 여기다 찍더니 손으로 막 문대고 딱 바로 주여 하면 기도를 하시더라고. 나았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 가라앉지도 않아. 가라앉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버스 타고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까지 왔죠. 그래서 내가 기도도 받고, 나는 이게 기도받는 순간 뭔가 좀 굉장히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아. 이게 도대체 아무 일도 없는데 나 혼자 찔끔찔끔 아파가지고 힘들다가 주여 그럼 나도 기도를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 두 손으로 이 띵띵뿐 무릎 있는 데를 꽉 주물렀더니 우리 엄마가 뽀삐 두루마리를 좋아했어요. 두루마리 뽀삐 휴지 50m짜리가 이 뛰쳐나온 거름을 닦는데 다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종기 딱 짜내면 피가 나올 때까지 짜야 된다고. 아주 겸손히 마음 먹고 어른들 말 쫙 짰어요. 피가 나오기 시작해. 피가 쫙 짜지는데 나중에는 피가 안 나올 만큼 되니까 진짜 하얀 덩어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야, 이 종기를 가지고 이렇게 은혜들을 받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 목사님 기도까지 받고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뽀삐 두루마리 옆에 딱 끼고 또 한 번 쫙 짜니까 근이 나오는데 이 새끼손가락 마디 한 반만한 뿌리까지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빵꾸가 뻥 뚫렸어요. 난 그렇게 빵꾸 뚫린 무릎 그때 처음 본 거야. 난 그래서 이럴 수가 있구나. 이래서 왕들이 종기 때문에 죽는구나. 지금도 무릎 아래에는 까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 궁핍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면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런 문화와 그런 기술들의 혜택은 멀어지는 삶 같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반드시 우리를 그 방향과 존재감이 건강한 우리들을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삽시다. 시간이 너무 가버려가지고 오늘 부흥의 말씀이었으니까 감사하신 분들은 부흥의 감사홍도 좀 하고 그래요. 야, 이땐 또 아멘 또 안 하네. 야, 내가 지금 부흥회 못하는 거 주일날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 벌써 1시간이 다 갔습니다. 얼른 끝낼게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한테 하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래요. 우물한 개구리는 아무리 하늘을 봐도 동그란 하늘이에요. 걔한테 우물에 들어가고 개구리가 야, 하늘이 엄청 넓어. 웃기지만 하늘은 어떻게? 동그래. 왜? 우물 속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하늘은 동그랗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늘, 동그란 하늘, 그건 내게만 그랬던 거예요. 우물 밖에 나온 순간 드디어 하늘을, 진짜 하늘을 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종교성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정말 동떨어지고 울 수밖에 없고 핍박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과 비난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우러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다.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팬데믹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연구와 고민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인생의 방향성과 존재감을 새롭게 수립하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 이건 수치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시는 것 아니면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그 주의 음성을 오늘도 가슴으로 품고 믿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천국 자녀로 오늘의 심겨진 것을 믿으시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주님을 목말라 하는 2022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에
세계에 드리워진, 세상에 드리워진 재난과 어둠의 구름이 깨끗이 물러가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날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